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북쪽 국경 지역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비싸고 훌륭한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옹의 불행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옹은 놀랍게도 별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뜻밖에도 도망쳤던 말이 살찌고 기름진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세옹은 자신의 말도 찾고 훌륭한 암컷 말도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옹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것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세옹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새로 들어온 암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세옹의 집으로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로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세옹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화가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고 얼마 후에 북방 흉노족이 쳐들어왔고 나라에서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을 모두 다 전쟁터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었군. 이 일화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이 될지 또 내일은 화가 될지, 오늘의 화가 내일은 복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잘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절대 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 세옹지마의 사건은 오늘 야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으니 그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삼촌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속였어요. 라헬을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레아를 주었어요. 레아는 야곱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을 죽도록 봉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삼촌을 더 이상 내가 이제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급기야 이 야곱의 재산이 삼촌 라반의 재산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라반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고용한 직원이 점점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 이거 혹시 회사 왜 기밀을 빼돌려서 돈을 번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을 맡아서 쳤는데 야곱의 양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삼촌 라반의 양들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기야 이제 분노하게 되고 야곱에 대해서 굉장한 미움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야곱의 처남들이고 매부고 매제입니다. 즉 그의 아내들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가족입니다. 가족. 라반과 야곱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딸을 주었기 때문에 또 장인과 사위 사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과의 관계는 또 사돈 관계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하여간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주 사이가 나빠졌어요.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약간 서먹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이제 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 문제가 걸리면은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부부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보면 평생 쓰고 써도 남을 만한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갚겠다고 형제들하고 법정에 가 싸우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은 돈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편에서 보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복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 원수가 됐어요. 야곱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화죠. 이건 화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계신 곳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몸에 병이 든다든지 물질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할 게 아니에요.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은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은혜의 강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요.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정말 지옥이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는 그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죠. 직장에서 상사하고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요. 늘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밤에 잠도 아마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가재미 눈을 뜨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반의 아들들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뭐 돌리려고 노력도 해봤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화해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화해가 잘 안 돼요. 화해해보려고 하는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갈등만 더 커집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장로님하고 한 분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사사건건 자기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목회를 못할 정도까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좀 화해를 해보려고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대화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기도에 들어갔답니다. 금식기도를 하는데 내가 금식기도 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곡기를 끊고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장로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이렇게 절절 흘리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머리를 푹 숙이고 설교도 듣지 않고 그러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 화해가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장악해서 그 심령을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 처하자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참 너무 악한 것이요.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지낸 적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다가 자기 머리로 뛰어다니면서 부를 이루었고 지위와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느 날 부르세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단순히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재주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지난 날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이룩한 거예요. 자기의 재주, 능력, 그냥 사람들을 때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발로 뛰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내들이에요. 두 아내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과연 자기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대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전화 이복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자기 발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했고 그러한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가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전도는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사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간증, 질병에서 수술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술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외로움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던 이런 간증, 이런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전도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정말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서전 쓰라고 하면요, 한 권씩 다 쓸 수 있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 흑암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회 여정 속에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이 간증거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오신 것을 그의 아내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요 삼촌인데 정말 야곱에게 못되게 했어요. 물론 야곱도 못되게 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 자기도 당해요.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야, 한 수 위. 그래서 야곱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 20년 동안. 정말 못되게 한 것은요, 여기 보면은 라헬을 주기로 7년 동안 그 약속하고서 레아를 주었다고 7년 또 도봉사하라고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이나 이 품삯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겠다고 그래놓고 1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 주겠다고 그러고 50만 원만 주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악덕 기업주들이 동남아나 어떤 기타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 품삯을 이게 바꾸지 않습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악덕 기업인하고 똑같은 게 라반이 지금 그렇게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나의 부는 점점 쌓이게 하시고 삼촌 라반의 부는 점점 없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걸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이걸 잘 몰랐는데 뒤늦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입에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주님, 하나님, 찬송, 감사,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게 떠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의 입에서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하나님이라는 입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그대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괴롭고 억울하고 견디고 힘이 듭니까? 혹시 야곱처럼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까? 사실은 가장 힘든 건 사람이에요, 사람.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하고 낙심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이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조그만 괴물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그 괴물을 때려가지고 쫓아내보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괴물이 더 커져가지고 헤라클레스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힘이 세니까 또 그 괴물을 쳐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더 몸집이 커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쫓아냈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길을 딱 막는 것입니다. 못 가게. 여러분 이 괴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괴물이 다툼입니다. 분쟁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다투게 되면 이것이 점점 더 커지게 돼서 교회의 은혜를 깨뜨리게 되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물이 점점 작아져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관계,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요, 가서 다투지 마세요. 속으로는 내가 해명하고 다투고 싶고,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세요. 제 목회 여정에, 수십 년의 목회 여정에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가서 따지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다. 하나 둘씩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면 그 사람을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면 제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야곱의 간증이었어요. 삼촌 라반하고 그 라반의 아들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뒤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짧게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건 내가 산 것인데
우리의 긴 인생을 뒤로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우리는 찬송가 301장을 부르면서 때로 눈물 짓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도와주신 거 우리 감사하고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간증이 야곱의 간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간증을 들은 라헬과 레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더 있지 말고 야곱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오히려 야곱을 격려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서 라헬과 레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다 지아 위로 모신 여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자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매듭지어지는 것은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문제의 이유가 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매듭지어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책에서 본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이야말로 그대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 때이다. 건강한가? 감사하라.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건강을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할 때이다. 가난에 처해 있는가? 감사하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부요한가?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기쁨을 누릴 기회이다. 실패했는가? 이제야말로 그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겸손히 기다릴 때이다. 성공했는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다. 젊었는가?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실수가 인정됩니다. 늙었는가? 그동안 쌓은 경륜으로 이제부터 남들을 위해 삶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목이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